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령감기절 이후 14주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말씀 나누었던 것들 어찌 좀 기억이 나시고 또 그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한 주 걷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 잠깐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감기절 이후 14주였고요. 성서일가로 주였던 본문은 일독서가 아가서 2장 혹은 신명기 4장 말씀이었고, 응송은 시편 45편 말씀, 그리고 이독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삼독서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주제를 동상이 몸과 거룩 사이 이렇게 제가 정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 메시지에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정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어떤 문장으로 설교 전체가 기억에 남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제가 첫 말씀을 일독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죠? 모세가 전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 모세가 전했던 설교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라는 것을 문제로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전했던 말씀이 그 말이었는데, 설교였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도 있고 모세 본인의 생각과 또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메시지도 담겨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구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이해하기도 잘 어렵고 분별하기도 어려운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그 질문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전했던 그 설교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모세 이야기를 구별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헤아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별이 쉽게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부터 이어갔는데요, 사실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참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 포기하자?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더욱 힘써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과 삶을 구원하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내가 보기에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리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접할 것이냐, 더욱더 진지하게 질문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삶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걸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역사 안에서 또 우리들의 인생과 개개인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 또는 사람들의 교훈, 교회의 어떤 가르침, 교단의 어떤 입장, 해석, 교리, 이런 것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졌던 게 복음서 말씀이었죠. 복음서 말씀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대목으로 시작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고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으로 오겠다는 거였어요. 장로들의 전통은 도대체 무엇하는 것이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것을 해석해낸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낸 사람들의 해석과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어찌 보면 참 어불성설인 그런 상황,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막 고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시는가를 정말 공부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잘 공부해서 내 생각과 세상 또 많은 이들이 함께 몰려서 이거다라고 말하는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걸음걸음마다 진리가 인도하고 초대하는 대로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의 전통 안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해석할 때 부정한 것과 정한 것과 거룩한 것 이렇게 구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레위기의 말씀들, 출애굽기에 곳곳에 나와 있는 이 정결례법들에 관해서 오해를 했죠. 부정하다라고, 이거는 부정하다라는 하나님 말씀 기준,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내쳤어요. 소외시켰습니다. 그것에 닿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애썼어요. 그게 자기 의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의 정결례법을 잘 보면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저런 것들은 부정하다라는 말씀 뒤에 반드시 무엇이다라고 한다고 제가 전했죠? 예,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면 반드시 그 뒤에 이런 것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여서 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결예법은 부정한 것들을 다 내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하는 것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정해진 것들을,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걸 정함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거룩으로 나간 것,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다른 여러 가지들 중에 특별히 부정에서 정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진 도구가 되도록 선택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된 것, 거룩이라고 했어요. 자, 그 거룩은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 제사에 봉헌하기 위해서 사용된 수많은 집기들과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도구들, 또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릴 때, 봉헌하고 섬길 때 섬겨야 되는 사람들, 제사장들, 이 선출되고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거룩한 기름을 그 위에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닿은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들은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거룩이란 건 우리가 무엇을 했다 혹은 무엇을 안 했다, 무엇을 지켜냈다,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 하나님의 전폭적이고 자비하신 은혜가 임할 때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 자신의 공로, 이런 걸 그것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지난주 말씀에서 전했어요. 26절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즉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냐라고 질문하고 있다. 그렇게 야고보서 서신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생함의 삶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 야고보서는 실천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의 본질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자신의 소설을 기록한 거고요. 야고보서는 교회를 상대로 했단 말이에요. 즉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지금 잘 붙들려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야고보서예요.
실천을 해라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맺혀져 있지 않으니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맺혀져 있지 않으니 지금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 이어져 있지 않다.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여져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구나. 이것을 질문하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답은 주님께.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해답지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는 율법법자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인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는 그 사람을 더럽힐 게 없다라고 했어요. 정결함, 순수함, 거룩함이라는 것이 절차, 수단, 방법, 또 어떤 것 이런 것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정하지 않고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거룩은 율법이 우리에게 지목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지향하도록 만드는 부정을 정함으로 정함을 거룩으로 나가라 하시는 그 말씀의 목적지, 그 대상, 그 목적지를 향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내 안이라는 거죠. 율법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다는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내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는 정함에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지 않구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나 어디를 지향하죠? 타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지향하는 거예요. 율법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대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겠구나가 아니라 정함으로 부정의 정함으로 정함이 거룩으로 나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것이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도가 주님께 잇대어서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함의 자리를 찾아가고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마음 안에 율법이 내 마음을, 나의 영혼을 지목하고 있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자 내 마음을 들춰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을 저는 예수님이 주셨던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인용했었어요. 무엇입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즉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지목하며 지향하며 주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의 눈을 빼앗기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데오코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되라. 여러분 숨막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 벅차오르게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거룩으로 지향하며 나가는 사람.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말씀이 진리이시니까 그 말씀이 빛이시니까 그 말씀에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볼 때만 가능한 거죠.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이 해석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삶의 지향에 적용하지 않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타자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아, 저건 부정해. 저것은 정하지 않아. 저건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율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은혜 안에 서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눈은 타자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내 안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인지,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세속에 묻혀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지 구별하는 잣대가 될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전통을 통해서 부정하다고 하는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외면해왔죠. 그들을 정죄하고 더럽다고 여기고 내 몸에, 나의 삶에, 나의 어떤 영혼에 부정한 무엇인가를 묻힐 것도 모른다 해서 자꾸 터무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문둥병 걸린 자에게 손을 대셨고요,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아가 주셨고, 피 흘린 자를 만져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셔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상처난 자가 있다면 상처를 싸매주시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 죄인인 세리, 그들 곁에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정해 주셨나요? 우리처럼 부정한 걸 터무시해서 그래야만 나를 부정해서 건질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예수님 직접 손을 대셨는데도 부정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 전적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을 때만 우리는 거룩합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는 어둠을 내몰 수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것, 내 자신이 뭔가를 해내서 뭔가를 지원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앙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구원하셨고 그가 이루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분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꽉 붙들려 계셔서 주님만을 지향하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거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세상을 밝히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